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예수망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월화수 3일 동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남은 3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 힘을 얻어 또 남은 3일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드립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하헌건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 하나하나를 살펴보아도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존재인데 이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을 뒤로한 채 나의 삶, 내 필요, 내 갈망, 나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없는 그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뿐만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상 숭배를 금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명예를 우상으로, 성공을 우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로 우리의 만족과 필요를 채우는 우상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만교회는 주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교회라는 표어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는 2021년도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박이천 담임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6쪽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에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이 바울이 세기적인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먼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의 분명한 그러한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양보하는 모습, 그리고 야고보가 제안한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건은 이 결례를 다 마치지 못한 거의 끝나갈 쯤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자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정했던 일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 교회에서 전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예루살렘 성도들과 또 이방 교회 성도들과 서로 교제하는 그 일을 주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있던 신도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과 전통에 의거해 예수를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을 많이 듣고 있었고, 이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야고보가 결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결례의 기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마침 이때 에베소 지역,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들도 아마 이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저 사람을 잡아야 된다, 무리를 충동하여 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결례의 날입니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는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마도 아시아,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서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을 보면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에베소 출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는 우리가 잘 알듯이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던, 가장 공을 들였던 그런 선교 지역입니다. 그곳에서도 처음에는 약 3개월 정도를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곳을 떠나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따로 학교를 만들고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 그 안디옥과 또 고향 다소에서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결례를 행하고 있어도 이 사람이 사울이구나라는 것을 대부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 전 에베소에서 온 도시를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그들이 금방 알아보고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28절 29절에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바울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우리 백성은 유대인을 말하고 율법은 율법을 말하고 이곳은 성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 백성과 율법과 성전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 세 가지죠.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가 또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는 줄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아마도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자마자 갑자기 이성을 잃고 바울을 잡기 위해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명절을 지키기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을 발견하거든 그 모든 일들을 다 제껴놓고 저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죽이자, 여기에 목숨을 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 사람들과 얼마나 철천지 원수 관계가 되었길래 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안달을 할까요? 사실 그들은 바울과 그렇게 많은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에베소에서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의 모습을 보았을 정도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중심이 되고 선동자가 되어 무리들을 다 선동하고 바울을 붙잡아야 된다. 아니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고발하는, 바울을 지금 죽여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28절과 29절 앞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죠. 유대인들, 우리 민족, 우리 백성, 그리고 율법, 그 다음에 성전, 이것을 바울이 비방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들어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는데, 그곳에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이 바울을 잡아서 끌고 나와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것이죠. 바울에 대해 고발한 두 가지는 이거죠. 바울이 각처에서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라는, 이것을 내가 에베소에서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헬라인을, 이방인을 지금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죄 때문에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29절에 친히 설명하지만 이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드로비모, 이 에베소 사람과 함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분명히 드로비모도 같이 들어왔을 거야 추측을 하고 지금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왔다. 이것은 이 유대인들에게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결례는 유대인만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들이 에베소에서 이 바울에 대해서 있었던 일들을 거짓으로 꾸며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에베소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에베소 앞에 사도행전 17장을 읽을 때 18장을 읽을 때 살펴보았죠. 에베소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의 가르침과 그의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몇몇 유대인들이 대적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 유대인들과 자주 부딪힙니다.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변경시키려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울과 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에베소에서 왔는데 저 사람이 우리 지역까지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율법, 유대인들에게서 목숨처럼 여기는 성전, 이런 걸 건들면 유대인들은 폭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감히 율법을, 감히 성전을, 사실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에베소에서 왔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짓 증언하여 바울을 죽이려 한, 예수님을 거짓 증언하여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과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이것은 천부장이 이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바울을 사슬로 매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졌느냐 물어보니까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사람은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맞지 않아서 실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천부장은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영내로 데려가라, 가두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 정확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 몇 사람이 선동을 한 것에 선동되어 가지고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가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을 많이 때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 물론 선동을 당해서 군중 심리에 의해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도 큰 죄지만, 이 바울에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고 또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 했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건대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서는 항상 갈등이 있어 왔는데, 그게 항상 율법의 문제와 또 그들의 기득권에 대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오랫동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서 율법을 배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와 다른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고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어지고, 특별히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아도, 유대인 되지 않아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런 복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아주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키게 되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전통, 유대교의 전통, 그리고 선민, 선택받은 민족,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전, 생명과 같은 것들을 바울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에 의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다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항상 유대인들과 갈등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1세기에 이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문제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특별히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나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 미움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원수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생명처럼 소중한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원수가 되어지고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쉽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기 질투는요,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찢는 일들이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 때문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힘, 분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힘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선동하여서 온 백성들이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아니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죠. 여러분, 이런 힘은 결코 건전한 힘, 좋은 힘이 아닙니다. 잘못된 힘입니다. 이런 분노와 시기 질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누군가를 원수 갚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저 사람이 죽을 만큼 싫다면 그것은 그 자체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시기와 질투심이, 미움이 불일듯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회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심지어는 큰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내 마음속에 이러한 시기, 질투, 미움, 원수 맺음이 혹시 있지 않은지, 특별히 같은 가족 안에, 같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영적인 가족들끼리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형제들, 예수만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예수만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30절 이하를 보니까 온 성이 소동을 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성전 밖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려고. 왜?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온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거든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이 성전을 지키는 그 군대의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린 거예요.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이 성전으로 달려와 보니 백성들이 이 바울을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막 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는 바울 치기를 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의 그 권면에 의해서 자신은 분명 이 율법을 지키는 것, 결례를 행하는 것이 신앙 양심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지만 수만 명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자라고 생각하고 내키지 않지만 결례를 행하고 율법과 전통대로 그렇게 유대인의 의무를 다 행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행하고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에서 온,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선동이 돼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은 아마 아닐 거예요. 대부분 유대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들이 선동이 되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우리 민족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율법, 이것들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 선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끌고 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을 정식적인 재판이나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물어보거나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냥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분노가 폭발해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주를 위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오직 주를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자신의 전부를 들여서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젊음을 온전히 들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체를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이제 유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제하고 또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에서 헌금한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면서 은혜로운 이 보고를 마치고 또 새로운 사명을 따라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유대인들에 의해 잡히고 그리고 이유와 재판과 과정도 없이 그냥 돌을 들어 바울을 쳐 죽이려는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천부장을 준비하시고 천부장과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이 바울을 건져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어떻게 체포가 된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 천부장을 비롯한 군인들이 이 바울을 그 위기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경 내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책망을 받기 때문에 이런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 빨리 이 일을 진화를 한 것인데 사실 로마 입장에서는 이게 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의 문제, 자신들의 율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데 천부장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해서 바울을 이 위기에서 건져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 바울을 쳐 죽이려고 막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 바울이 걸어서 가지도 못하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들려서 그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무슨 큰 잘못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을 당하고 또 이후로 무려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이 로마 군의 주둔지에 갇혀서 그렇게 있다가 바울을 풀어주면 금방 또 소요가 일어나고 죽일 것 같으니까 이 바울을 풀어주지도 못하고 2년 동안이나 그렇게 감옥에 갇혀 첫 번째 투옥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런 일들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오면서 내가 이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을 성령님으로부터 듣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과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은 그곳에서 2년을 지내며 과연 무슨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묵상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마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다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작년 초에
교회 3주년을 맞아 3년째를 맞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하여 좀 달려나가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자 라고 힘차게 시작했는데 1월이 지나지 않아 뜻하지 않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 만 1년이 된 지금까지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그 여러 가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헌과 헌신을 하고 또 기여를 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가장 비난의 화살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보고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혹시나 이웃이나 혹시나 국가에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그 누구보다 방역하고 조심하는 일에 앞장서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예수만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에 대해 세상은 왜 그렇게 오해와 비난과 또 공격을 퍼붓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어쩌면 바울이 당한 상황과 그 마음이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그렇게 갇힌 후에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이사에게 제소를 합니다.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라고 항소해서 바울이 죄 없이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되고 거기서도 재판을 기다리기까지 2년 동안 또 갇혀 있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세월들이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말해요. 분명히 바울은 생각지 못한 고난, 억울한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 이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통로로 바울을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웠겠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체포되어 갇혀서 2년이라는 생활 동안 감옥에서 보내야 됐고 결국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게 돼서 또 2년 동안 갇혀진, 어쩌면 바울에게 있어서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 로마의 감옥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결국 이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해 주셨고 전 세계의 중심인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복음이 온 세계로 퍼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바울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경륜이 아니고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참 억울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 고통의 시간을 잘 지나가고 나면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몇 년이 지난 후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나, 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기 원하셨나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난의 세월, 어려움의 세월들을 잘 인내하고 우리는 칼을 갈자고요, 준비를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교회를 통하여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소망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의 투옥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바울이 억울하게 투옥을 당하고 체포가 되고 또 고난을 당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바울이 하나님께 붙들려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도 깨닫고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소망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시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찬송가 382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울이 당한 고난과 어쩌면 죽음의 직전까지 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건져주셨고, 또 바울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또 즉시 체포되어 바울이 계획한 것을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루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계기로 가이사랴에서 2년, 또 로마에서 2년 옥생활을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바울 서신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후 다시금 풀려나서 바울이 왕성한 선교 활동들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한 상황과 환경이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우리를 통해요, 우리 예수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이루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이런 기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로 또 우리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시고자 할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주의 복음을 위해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예수만교회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예수만교회 특별히 올해는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 닮아 예수님처럼 우리의 습관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환우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몸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면 남은 인생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어려움과 답답한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또 우리의 각 가정이 우리의 소망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환우들을 특별히 권고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피 묻은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사 모든 고장난 부분 모든 아픈 부분들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복음 위에 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